목자 인도자 교육을 새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장에 가서 목장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면 좀 더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시작했고, 근데 사실 지난주 중에 어떤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운동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만 교제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항상 좀 뭔가 말하는 게 좀 짜증이 많이 들리고 불평이 많고 잘 하는데도 자신이 없고 그런 분이에요. 옆에서 보면 좀 성격적으로 좀 뭔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랬던 분인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그분 친구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갑자기 탁 돌아보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난 한편으로 저러분들은 진짜 교회 다니시면 자신감도 좀 생길 거고 좀 그 언어나 생각하는 것들 많이 변화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는 17년 전부터 다녔었대요. 근데 아내가 그분은 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셀 모임에 한 6개월을 따라다녔대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그 셀 모임에서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 이게 자기 마음을 탁 감동시켰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했네요.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뭔가 좀 변화가 되어지면 좋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우리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목장 모임 그냥 매일 만나는 거, 매주 만나는 거, 아이고 귀찮은데 힘든데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이걸 통해서 너희 새롭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새롭게 뭔가를 교회에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심어줘라.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말고 주일 예배는 뭐예요? 안정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장은 뭐냐면 내 얘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있었던 걸,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기는 세 분이니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저 같은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제는 저희가 교회에 와가지고 참 좋은 게 시청교회 와서 참 좋은 게 월차가 있어요. 월차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씩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저하고 이제 집사람은 한 달에 이 월차 때 어디 휴양림, 우리 국가에서 국립 휴양림 참 좋아요. 가격도 싸고 휴양림 가서 하룻밤 자면서 어제는 무슨 산 똑같은 곧장 어디인데요? 이름을 까먹어버렸네. 그 산을 한 2시간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참 내려보니까 참 많이 힐링이 되고 참 좋았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가지고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들 한번 잠깐 세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같이 해보시죠. 가까이 앉으셔서 저기 사이에 있는 저기 뭐죠? 저런 가방도 띄우시고 3분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목장 환영하는 이 시간은 이런 식으로 일상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의 마음들을 좀 열어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모임에 나와서 이런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 아세요? 저쪽 이슬람 쪽에 아라비안 그쪽에 밤새 이야기한 그게 원래 왕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벌로 이야기 안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일 동안 왕을 재밌게 해주는 옛날 이야기들, 그 아라비아에 일어나는 그런 그 전설들, 그런 동화들을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면요, 말을 안 하면 어때요? 죽는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이 목장 모임에서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하나 저 모임 재미없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라도 하고 거기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오면 재미없는 강의도 아이고 이거 강의 재밌네, 이거 참 유익했었네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금 같이 공부하는 이런 모임도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라도 하고 와야 그게 아이고 속이 시원하고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환영하는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분, 세 분씩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그렇게 계속 훈련할 거예요. 두 분씩 이야기하고 세 분씩 이야기하고 네 분씩 이야기하고 이제 7, 8분씩 더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장마비와 같은 찬양, 정교한 찬양, 여러분 찬양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한곡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뭐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그러면 한 절씩, 제가 1절 이쪽 소망마을이 이쪽, 2절 감사사랑마을이 3절. 다시 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은 다 같이.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 같이 하시죠.
하시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혹시 내 마음에 뭔가 그 감동되는 부분, 이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좀 내 마음을 좀 터치하는 부분 혹시 있었는지. 저는 말씀을 보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하고 마음 죄책감을 딱 들게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다가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오늘 새벽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건 아니잖아. 네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줄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혹시 어때 소망마을에 혹시 뭐 말씀 읽는 중에 감동되는 말씀이 혹시 있었나요? 예. 오늘도 좋고 그 말씀을 읽다가도 좋고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듣다가도 좋고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우리 노년여 권사님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 이 시간은요 한 구절도 돼요.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핍박 단어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 감사마을 사랑마을 이 성경 공부의 특징은 답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마을 감사마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2절 말씀에 성경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두 번째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잡아다가 이 사람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바라보는 거죠. 쉽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2절 성경 보시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망마을.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본문에는 박해하느냐, 핍박 박해하느냐. 이게 사울아 사울아 이게 목사님 혹시 설교하실 때 들으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만큼 급박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해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승희라 그거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많다고 했으니까 네 분이 같이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한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여기 그래서 혹시 그런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는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저희 친척집은 안 믿었거든요. 네. 엄마한테 욕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교회 간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을 해줘서 어디 남 친구네 집 가려고 할 때도 친구네 집 가려고 할 때는 안 했구나. 교회에서 자자.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자자. 교회에서 놀자. 그러면은 뭐 잔다고 하면은 다 오케이 돼서 저희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다니셨던 분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부장 선생님들이 그 노래 이야기 잘 해주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을 막 많이 시켜가지고 반일 많이 시켜가지고 못 갔는데 내가 교회 가려고 반일을 다 해놓고 뭐 했다. 아마 그 권사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으신데 어떻게 소망마을에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 저는 신에서 했어요. 네? 신령은 모태신앙이라 예. 저는 안 들었는데 예술신의 가정으로 시부라고 하고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 앞에서 나 죽으라면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으시면 죽기까지 해보는데 나 교회 가지라 하나님은 못 버리거든. 근데 제가 어때 그 말을 했더라고 어째 그런데 막 우리가 당당한 우리 시아버지가 키웠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나 그거는 하나님은 못 버려요. 나 아버지가 죽으라면 나 이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버려요. 그러더니 아버지 아버지도 그 내가 하도 당돌하게 말을 했어. 아무 소리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들 보면 그런 박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2절에 그 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우리 그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보면 스데반의 신교가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박해 넘어서 심지어는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도 시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못 버려라고 했을 때 그 당당함 앞에 아마 그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시집에서 잘못되면 어떨까? 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해를 가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거기는 공식 교인들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우리처럼 민원을 넣어버리면 그 민원에 의해서 제가 잘못되면 추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혼자 돌아다닐 때는 저는 하늘을 잘 못 보았던 것 같아요. 땅을 쳐다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얼굴 보다가 위를 쳐다보다가 누가 이렇게 얼굴 보다가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박해라면 박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초대교회에서의 박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박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떳떳하게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권사가 뭐 집사가 목사가 막 하니까 참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내 십자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의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면서도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시대를 산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하는 그 말씀인데, 사울이 회심을 통해서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어떠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는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감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년 전과 20년 전, 10년 전과 지금, 20년 전과 지금, 30년 전과 지금, 40년 전과 지금 보면, 제가 나를 바라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건 예전에는 이렇게 인상 쓰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더 강하게 보이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웃는 게 더 좋다는 걸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웃기도 하시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정말 많이 변해요. 예전 같으면 턱 쏘는 얘기 있죠. 저희 어머니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들이니까 말을 못하는데 뭘 하다가도 이렇게 딱 하고 보면 이제 툭 나도 모르게 편하니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보면 정말 많이 변하는 말이, 언어도 많이 변하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예전에 막 성공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막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더 막 나를 드러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면서부터 점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잘 수, 내가 가난하기도 처하고 내가 부하기도 처하고 내가 높은 데에도 올라가고 낮은 데도 올라갔는데, 모든 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자족하고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런데 막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면서 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있구나. 예수님 저런 성품을 줘서 하나님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좀 변화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 3분만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모여주셔서 내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서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앉아있는 분들하고 내 얘기를 한번,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나는 예수를 알기 전하고 예수를 믿기 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좀 잠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3분만, 제가 한 분당 1분씩 넘어가면 안 돼요. 훈련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진 게 있으신지.
전투에서 내 옆에 있는 정우가 죽는 걸 고통하고 그 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 여성분들 집에 이러지만 남자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 평생 가야 돼요. 부모님 세대들은 한창 막 이게 정말 내 삶이고 이렇게 다 올인해서인데 여기서 직장을 들으면 정말 내가 그냥 나를 믿고 의지했던 정우를 내가 잃어버리는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런 게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우리 열심히 많이 자,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30분이어가지고 조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이 정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사님 제가 좀 해드릴게요. 들어보니까 예수를 알기 전과 이후가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저는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분들 중에서 1년 전과 지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울 놓고 아니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 놓고 이 사진 때하고 지금 나하고 뭐 5년 전 10년 전하고 내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진짜 이뻐지고 정말 얼굴 보면 어떻게 막 그 은혜가 되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내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지금 이제 목장 지금 오늘은 7분 다음 주에는 계속 연락해서 계속 여러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역동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 말들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속사람이 변해서 내가 새로워져가고 또 나도 하나님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인도를 할까 준비하면서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는,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역동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인도하실 때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산다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은 간단해요. 항상 내용은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정말 그런 역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었는지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 사실 중보기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장 모임, 인도자 모임이 좀 더 채워져서 서로 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신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목장에 초대할 수 있잖아요. 자연 뭐 예배라고는 썼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삶을 나누는 시간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이 이야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험담하러 가요. 나쁜 말들이 막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목장 모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첫 목장 모임, 인도자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크고 창대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목장을 세워가며 주님의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